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이 접속사는 밑에 31절도 그런즉, 4장 1절 그런즉, 4장 9절 그런즉, 10절 그런즉 계속 이런 접속사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쭉 기록하지 아니하고, 문장 끝날 때마다 확인시켜 주는 거죠. 꼭 이걸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 하고 힘써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오늘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보통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좀 복잡해지죠. 말이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제일 간결한 문장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떨 때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의 법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고귀한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고귀한 행동, 선행, 이런 경우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해요? 돈 많이 번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까? 아니면요, 전쟁을 많이 일으킨 사람, 건물을 많이 지은 사람, 도로를 많이 깐 사람, 의롭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의롭다라고 하는 경우는 희생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그 나라를 위하여서, 독립을 위해서 일제항거하다가 순국한 의사와 열사, 다 구별이 가능하십니까?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는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는 어떻게 구별하고 계시나요? 의사와 열사는 어떻게 구별되죠? 의사와 열사,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냐, 이 구별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맨몸으로 하는 거냐. 정신적으로 저항하다가 순국하는 그것을 열사라고 하죠. 무력으로 하는 사람은 의사라고 하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거, 유관순 열사라고 하죠. 그게 차이인 것이죠. 무력이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맨몸으로 하는 거냐, 이게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의롭다 함을 얻는 거라고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 뒤에다 존칭어를 써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했다면 사람 쪽에서의 그 판단이겠지만, 이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니까, 그냥 함을 얻는다고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다시 말하면 20절 말씀도 잠깐 그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도 율법의 행위라고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율법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죠. 율법의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하심을 얻는 거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근데 율법의 행위가 무슨 뜻인가요? 율법적 행위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말하기 쉽게 율법적 행위, 율법에 기록된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그러면 딱 보면은 율법의 행위라고 하니까 율법이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율법이 알아서 하는 행동, 그렇잖아요. 율법의 행위니까. 헌법의 행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에 사시면서 헌법의 행위, 조례의 행위, 그런 말 없잖아요. 헌법에 아무리 숭고하다고 해도 헌법에다가 인격성을 부여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인격성이 부여됩니다. 얼마나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얼마나 굳건한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율법이 그 인격성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율법 준수가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는 숭고하죠. 율법의 행위는 숭고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행위가 숭고하죠. 율법에 기록된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포함된 그런 모든 그 계명들을,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600여 가지가 넘는 614가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계명들을 율법에 주셨는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어떤 인격성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맥락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28절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부정하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여기에서 율법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채 행위에만 집착하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헌법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 헌법의 정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국방의 의무, 자유와 의무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 주권주의로, 그렇게 방향성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하면 그 정신이 숭고하죠. 그래서 헌법 잘 안 바꿉니다. 바꾸려면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고결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쏙 빼고 행위 쪽에만 강조를 둔다면, 율법의 어떤 행위 쪽에만 강조를 둔다면 자신의 의로움을 삼게 된다는 거죠. 행위로만 의롭게 보이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정신은 빠지고 어떤 특정한 행위, 예를 들어서 할례, 율법에 할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례만 강조하는, 관습만 강조하는, 안식일 규정, 규칙, 규례에만 집착하는, 이게 병폐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정신은 망각한 채 어떤 특정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선민의식을 부양하고, 선민의식을 고양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았지만 그게 사람들을 편가르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저 세리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그 이유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병든 생각입니까? 얼마나 가증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련을 강조하는 거예요. 수련, 금욕을 강조하고, 모든 종교에마다 다 그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수련과 금욕의 정신, 어떤 종교든지 다 있거든요. 굉장히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라마단 지역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저녁 이후로 그냥 술 마시고 진탕하고 그냥 막 토할 정도로 먹고 한다면,
금식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금식의 목적이 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자기 자랑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정신은 빠지고 원래 목적은 빠진 상태로 조문만 남으면 사람이 얼마나 날카롭게 되고 얼마나 앙상하게 되는지,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이 뭔지를 아셔야죠. 그렇잖아요? 근본, 어제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주님은 어떤 뭐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먼저 났다라고 하는 말은 출생 순서가 아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똑같은 말씀인데 이단은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데 쓴다니까. 그냥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특별하신 분이시구나. 특별하신 분이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매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붙잡는 자 되잖아요.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한 군데 더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율법 정신을 망각한 사람, 율법을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 자랑으로 삼는 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할례를 받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한 핍박을 면하려고 그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흐려지면 꾸미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본질이 흐려지면 꾸미는 것이 많아집니다.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 몸이 어떻습니까? 몸이 아주 예쁘게 잘 다듬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는 옷을 보시면 어떠세요? 막 코트에다가 막 이렇게 입고 다니나요? 거의 다 벗고 그냥 살짝만 입잖아요. 그렇죠? 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 가만히 봐요. 헬스장에 가서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옷을 잔뜩 껴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본질이 튼실하니까 다른 것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부풀리지 않는다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좀 기갈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른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는, 더 거룩한 것 쳐가고요. 성경도 조금 더 큰 거 갖고 다니려고 하고, 이런 경향을 갖는다는 거죠. 골로새서 어저께 2장 8절하고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셨잖아요. 거의 천사 숭배,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 골로새 지역의 천사 숭배,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수는 영적인 존재지만 천사를 숭배해야지만 그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다. 정말 독약을 탄 거죠. 말씀의 복음에다가 그런 생각을,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걸로 인하여서, 그래서 너희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골로새서 2장 18절에 같이 읽으셨는데, 얼마 좀 됐습니다. LA 지역에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어떤 분이 이제 안경점이 이제 잘 되니까 TV 광고를 냈어요. 안경점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 TV에 나와서 안경점 광고를 누가 했냐면 주인이, 그 가게 안경점 주인이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이제 안경점 광고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 말이 그 어눌하게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그 광고가 그냥 일약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광고를 막 보게 되고 심지어는 그의 말에 광고상을 받은 광고가 됐어요.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코카콜라 전 CEO였던 이 우드러프가 했던 말 자주 설교하다가 듣잖아요. 내 혈관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코카콜라를 팔 정도라면 자기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이잖아요. 28절 말씀,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딱 그거 붙들고 사는 거죠. 뭘 붙들고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다가 내 행위를 더해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사순절 다섯째 주를 보내면서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친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친절했는데 그 친절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더해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친절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기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여기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 하나도 없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시인한다는 뜻이죠.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시인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율법화하지 마십시오. 무엇도 규정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걸 구별하라고 제가 기도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드립니다 하면 저 사람은 자기 의가 있나 보다, 그렇게 구별할까 봐 기도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봉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그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그것을 율법화하니까, 자꾸 규정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 말 들으면 딱 벌써 또 바리새인 우리 서기관이 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하냐고, 하나님보다 그러면 더 위에 있는 신이 있느냐고, 이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이걸 내 규정과 내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아니하다. 오늘 어떠한 공로도 우리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인정할 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